요즘 국민들의 정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안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점점 침체되고 있고 또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이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이 안개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초반에는 이 마스크 쓰는 것을 자주 잃어버려서 집에 가서 챙기고 오곤 했는데 이제는 외출 시에 마스크를 챙기는 것은 핸드폰과 지갑을 챙기는 것처럼 아주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경제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민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최근 신문에 한 가지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그 소상공인들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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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너무 힘들다 보니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어서속히 이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고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한국교회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다. 또 이보다 더 큰 기독교의 위기는 없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이 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약 63%의 국민이 기독교의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은 이 초기 기독교가 박해를 이겨내고 이 성장한 이유를 이 사회 과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책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초기에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전염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위기는 대역병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였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삶의 양식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첫째는 위기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대역병은 이 이방 종교와 그리고 그리스도 철학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떠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 재앙에 대한 신앙적이며 그리고 역사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면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이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인구의 3분의 2 가까이가 이 목숨을 잃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이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기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가장 먼저였겠지만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청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들에게 이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그 시체를 걷어다가 이 장례식을 적극적으로 치러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 기독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차원의 종교이며 마음을 움직이는 종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가 성장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초기의 기독교는 답을 제시하는 종교였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이 고난 앞에서도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답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였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다른 사람들이 이 물건을 써봤을 때 참 좋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유익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보고 우리가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진리 앞에 선 교회, 이 땅이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는 이 사회와 이웃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지금 교회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가슴을 찌르는 아픈 소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는, 교회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있는 것일까?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이 과연 드러나고 있는 것일까? 한국교회는 지금 세상에 어떤 메시지와 대답을 던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급박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욥바에 사는 다비다 혹은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끝을 의미합니다. 절망과 탄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여인들은 여전히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여전히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직전에 등장하는 사건의 소문이 이들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루다에 사는 중풍병을 알고 있는 애니야를 살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선포할 때에 분명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병을 낫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의 이름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애니야를 치료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애니야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3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애니야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다리로 걸었던 애니야의 일상은 바뀌어서 침대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니야가 치료를 받자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병상에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다른 누군가가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 일상의 삶이 애니야에게 다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질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 얼굴에 쓰고 있던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라. 이제 일어나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사랑을 나누어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라. 어려웠던 경제와 삶의 영역이 회복될 것이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음성이 속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애니야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왜 그토록 이 도르가를 살리고 싶었을까요? 이 36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도르가의 삶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논리적으로 어떤 뛰어나거나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이나 그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선행을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도르가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았고 사랑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이 베드로가 먼 길을 찾아와 만난 여인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요. 3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도르가는 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여인들과 함께 살았고 그들과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다 책임주어 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재산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값어치가 있었던 물건이죠. 또한 이 보호와 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르가는 여인들에게 물질의 직접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에 있는 속옷까지 세밀하게
챙겨주었던 도르가, 즉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했던 도르가의 선행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내어준 이 도르가의 이 삶을 여인들이 그토록 울며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충신교회의 표어는 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라는 주제로 선교적인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많이 하겠다는 결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표어 그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그것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교회로 찾아와라, 와보라. 선교적 교회는 이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설정합니다. 세상을 향해 가라.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너희가 꺼려할 수 있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는 그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방역의 기준을 기독교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느냐?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방역의 기준을 가장 잘 지킨 곳 중에 하나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너무나 잘 모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어느 종교보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리 생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우리네 삶의 고통과 그리고 고난에 경청하셨습니다. 아무도 만나길 원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의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일부러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일부러 그것을 피해서 가장 햇빛이 뜨거운 때에 물을 기르러 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의 시작 장면에서 예수님의 차원 높은 배려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시점이 바로 제자들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일부러 누구와도 마주치기 어려운 그 여인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그 눈높이에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실 때는 어떠했습니까?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하셔서 삭개오를 올려다 보십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일부러 주목해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삭개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무거운 짐과 그 번민들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삭개오의 집에 머물며 삭개오의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고 낮아지심으로 그들의 시선을 맞춰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따라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기에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아픔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귀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10계명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0계명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절이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경험한 이 미국 서부의 하늘은 늘 파랗고 좋은 공기를 가진 축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곳곳에 일어나는 자연 발생되는 산불로 인해 그 흐름과 연기가 낮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심지어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이미 많은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릴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콜로라도라는 지역에서는 이 폭염의 날씨가 이어지다가 바로 그 다음 날이 폭설이 내렸습니다. 즉 한 여름에서 한 겨울로 하루 만에 날씨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시베리아 지역은 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예산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는 어땠습니까? 긴 장마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고 연달은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도 복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모든 재해는 기후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인간과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이 본래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라는 단어를 보며 한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도 너와 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극단적인 이기주의, 내 나라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국수주의가 지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흐름은 교회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만, 내 교회만, 우리 교회만을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는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됐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했다면 우리도 지금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주의가 모여 결국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들, 그 탄식 소리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 이 땅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도르가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면 도르가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도르가의 죽음을 그토록 슬퍼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도르가는 이웃들과 함께 거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도르가였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 충신교회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땅과 이 땅의 아픔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르가에 작아 보였지만 그 큰 헌신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지역을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도르가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한 그리스도인의 그 도르가에 함께하는 삶은 오늘 말씀 42절의 말씀처럼 온 요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역사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르가의 작은 삶이 그 지역을 바꾸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면 우리의 삶 또한 도르가를 닮을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작은 도르가가 되어 이웃과 지역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충신교회가 이 도르가와 같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며 온 지역사회가 충신교회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충신교회를 통하여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이 도르가의 마음을 닮아 이웃의 눈물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진정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우리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의 때가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교회가 이 시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운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충신교회가 한 명의 도르가가 되어 세상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